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옆구리 찌를 수 있으면 찌르시면서 네, 기쁘십니까? 네. 네. 네, 웃겨주세요. 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증표가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예?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이 기쁨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쁜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지? 돈 많이 벌어서? 내 옆에 짝꿍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짝꿍이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짝꿍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억만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근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막 줄을 설 수도 있고 물론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세요? 그들의 삶에 희락이 넘치는 거를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똑같이 맘모니즘, 그렇죠?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겠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모여서 그거 같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1억 빨리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다음 5억 먹고 그다음에 10억 모으고 20억 모을지 그 방법 연구하고. 근데 우리 그거 연구하지 않잖아요. 거기 정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튼튼하신 분들, 몸을 열심히 키우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환청이 씨 어때요? 몸을 열심히 거기에 즐거움 아니에요. 지금 고개를 아주 거세게 지금 젓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거기에도 기쁨, 돈에도 기쁨이 오고 그럼 뭐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는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과연 주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 있는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빨리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죠? 달콤한 거를 먹어요. 달콤한 건 다 뭐예요? 염증 유발 물질들. 그래서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걸려요. 몸에 염증이 생기고 위염이나 장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들을 유발해서 달콤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달콤한 걸 먹을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말 철저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희귀병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이런 이렇게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설탕을 더 그렇죠? 기름을 더
이렇게 점점 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제가 좀 이렇게 음식을 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못 먹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예.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통이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내 위장은 멈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몸에 나쁜 거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의 1년 만에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다시 한번 겪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만성두드러기 때 그때 좀 극심하게 이렇게 아프고 나서 이렇게 먹는 거를 엄청 절제하며 나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애들을 먹인다는 명목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막 나쁜 거를 좀 먹다 보니까 그것도 또 늦은 시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 살찌운다고 나도 같이 살쪄야 되겠다고 그렇게 같이 먹다가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설교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잤거든요. 잠 못 잤지. 그 전날 밤에 그 전부터 계속 애들이랑 나쁜 거 밤에 먹었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속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그래. 정말 이 무절제한 삶이 주는 그런 결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레슨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그 시간이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보냈다면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 제가 배탈 난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배탈 많이 나시죠? 배탈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의 그 사랑을 송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괴롭지만 그 안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세요? 훈계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또 다른 주님의 놀라운 교훈으로 나를 더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나를 더 강건하게, 내가 그 이전보다 더 절제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나에게 교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먹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나는 이 먹는 것 안에서도 나도 다시 한번 내가 그 기쁨들을 너무 만끽하고 있지 않았나? 그 절제된 식습관이 어느 순간 그래 한 번쯤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제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죄악시하지는 않는데 그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점점 더 이제 넓혀오는 거죠. 점점 더 과자, 음료수, 초콜릿 이런 것들이 점점 넘실대면서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떡볶이 이제 매운 거, 튀김,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음식들보다 더 넘치게 될 때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몸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발 그만 먹어라. 그런 나쁜 음식들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걸 먹을까요? 저는 왜 그런 걸 먹었을까요? 맛있으니까. 먹으면 즐거우니까. 그런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으면 그게 즐거우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보다 너 또 떡볶이 먹니? 너 또 튀김 먹니? 그 정도 먹었으면 됐어. 이제 그런 성령의 음성보다 근데 맛있는데 더 먹을까? 그리고 또 가서 또 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식과 과식과 그 여러 가지 나쁜 음식들을 막 들이부음으로써 이게 몸이 과부하가 걸려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뭐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먹는 것으로 비유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아주 종류가 많죠. 뭐 미디어나
뭐 잘못된 음식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관계들이나 아니면 죄악된 생각들이나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나중에는 내 육신과 내 영혼까지 다 넘쳐서 들어와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관여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너무 커져버려서 나는 맨날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나는 괜찮네 뭐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즐겨도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뭐 큰일 나지 않는데 이러면서 어느 순간 선을 때로 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 건강한 식습관과 그 주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 가운데서 누렸던 그런 기쁨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지다가 이것에 삼켜져 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다시 그것을 나 다시 그것을 누리고 싶은데 다시 그 거룩한 생각을 누리고 싶고 주님과 그 존귀한 교제가 그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나의 몸도 이 건강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그 배탈 났을 때요. 뭐가 제일 부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씹어 먹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먹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먹는 게 아무거나 이제 먹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 몸을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음식을 씹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를 제가 그 며칠 동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뭐예요?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평소에 조금 더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또 밤에 잠도 더 잘 자주고 이렇게 너무 설교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랬더라면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을 텐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더 열심히 먹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살찌라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은 살을 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살 찌려고 폭식하고 과식하다가 이렇게 자꾸 앵꼬가 나버려가지고 그냥 제가 제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일들이 터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위장병에 걸려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고생했거든요. 그게 그냥 건강해지려고가 아니고 내 타고난 체질을 바꾸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고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양의 음식,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게 과욕은 금물이다. 나도 그냥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주셔야지 내가 무조건 폭식하고 과식하고 무조건 칼로리를 막 넣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감사함으로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야위셨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연예인 같으실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희 이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은 연예인이다. 이제 연예인 체격을 가지고 계시다. 얼굴은 연예인이 아닌데 체격은 연예인이다.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살찔라다가 더 빠졌어. 지금 살찔라다가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나에게 맞게 하는 게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나의 타고난 것에 또 맞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아무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뇌질환이 오게 되면요, 뇌질환이 오게 되면 긴급한 상황 때 그 뇌질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뭐 일어나 보세요? 아니면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상이에요?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올릴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정상이십니까? 웃을 수 있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손을 올릴 수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거를 같이 하면 여러분 이걸 한 번에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찬양과 경배가 됩니다. 웃으면서 말하면서 손을 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한 상태. 뇌도 건강하고 우리의 온 육체가 영혼 육간에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만 경배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린 채로 우울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그 실제적인 이유를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가 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이 정말 그 정상적인 상태, 건강한 상태, 그 기쁨의 상태, 희락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그 희락 가운데 머물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편 16편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복이 뭐래요? 주님밖에 없다. 내 복은 주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라고 불렀고 목자가 이끄시는 데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희락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이신 여호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희락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희락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면 세상적인 기쁨,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인 희락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쾌락을 갖기 원하십니까? 희락을 갖기 원하십니까? 희락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맛있는 것보다 몸에 좋은 것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사역자들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약간 사역자들은 그런 자기 위안이 있어요. 내가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 다 포기했는데요.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막 먹는 거에 너무 열중해.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누릴 때가 있는데 맞아요. 주님께서 먹는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더라고요. 주님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락해 주시는데 선은 넘는 거는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시지만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희락이 충만한 상태.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막 기뻐요. 막 기도하러 오는데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와서 여기 와가지고 막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갈 때 막 아쉬워가지고 막 못 나가 주님 꼭 가야 됩니까? 전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1시간 채웠다 막 이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면 사실 이렇게 허기짐은 사실 없겠죠. 그렇죠? 공허함이 없겠죠. 근데 뭔가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어떤 신호가 올 때, 아, 배고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은 그런 정말 배고픔이 아니고 허기짐, 영혼의 허기짐의 그런 신호가 올 때, 어떤 헛헛함이 올 때 우리는 그때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 진짜 갈증 나는 건가? 난 지금 진짜 배고픈 건가? 아니면 주님이 고픈 건가? 이거를 우리가 얼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 내가 그 주님의 달콤한 교제 가운데를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희락에 충만한 곳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 잠기면서 정말 그 안에 더 머물 수 있을까? 그걸 내 삶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바로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헛헛할 때,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결핍이 주님과 연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주님과 연합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 그것이 어떠한 결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결핍, 혼적인 결핍, 육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라 할지라도 그 결핍이 바로 내가 주님께로 가져가야 될 나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강력하게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의 결핍을 느낄 때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우지 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강력한 결핍을 가지고서 더 강력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병원부터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배 아파요. 아버지 머리 아파요. 아버지 다리 아파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막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면서 그 주님과 먼저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 벌러 먼저 달려가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전 진짜 돈이 없는 걸까요? 전 지금 혹시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면서 주님과 결판을 내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 결핍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핍은 주님과 더 연합되려고 주신 결핍, 허락하신 결핍인데 그 결핍 때문에 주님과 더 멀어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면 더 큰 결핍 가운데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결핍을 자산으로 해서 주님과 더 큰 연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놀라운 그런 간증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결핍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주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안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게 하지 않으셨겠죠? 다윗을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왜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결핍을 통해서 나를 더 의지하여라. 내가 너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줄게. 지금 나에게 있는 결핍도 뭐예요? 너의 그 결핍을 통해서 나를 더 의지하여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으로 너를 채워줄게. 여러분, 위장이 아프신 분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일까요?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 위장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네. 태어나서부터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돌도 씹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위장이 정말 튼튼하고 저의 삶이 정말 그 탄탄대로 꽃길을 걸어왔다면 제가 위장이 아프신 여러분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결핍된 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 결핍의 길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 결핍이 없다면 저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결핍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온전케 하셔서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장병을 앓으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절반 이상은 만성 위염이다. 아무튼 확신하는데 저희 교회 오는 친구들 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알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얘기를 나눠요. 근데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서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다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대부분 다 좋아졌어요. 어떤 친구는 나았어요. 난 안 나았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결국에는 물론 저도 나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자양분으로 쓰시는구나. 내가 이 아픈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치료의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장이 아팠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위장치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싶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자살치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 그렇다고 해요. 지금 돈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치유 사역자. 김미진 간사님 정도로 빚지신 분 있으세요? 60억 정도 접으셨어요? 예, 그 정도 빚 지니까 그 정도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그 정도 빚 접은 적이 없어. 지고 싶지도 않아. 아무튼. 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네. 아무튼,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60억 그 빚진 거에서 자살하고 끝났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고 내가 결핍되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거야. 주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거야. 나를 건져서 저들도 건지실 거야. 나는 희망의 증거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믿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찾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그 귀한 즐거움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그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여